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날씨가 많이 더 덥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복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날씨가 더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의 목적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읽는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독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마다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과 역경, 절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믿음의 주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작성된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동족으로부터 배교자라고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서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알려주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사무엘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살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거절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버렸습니다. 공주 아들 모세. 이 말은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양어머니 하셉투스 그리고 당시 바로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애굽의 왕은 하셉투스의 의붓 아들입니다.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셉투스가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셉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자 장군으로서 애굽을 대표해서 많은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모세도 하셉투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는 하셉투스로 인해서 애굽의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마병이 홍해의 바닷물에 수장되는 모습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죠. 당연히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좌절감과 배신감들, 이런 상황이기에 모세가 도망한 것이 정말 거절한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가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거절했다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가 애굽의 영광을 버렸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의 단편적인 삶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전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세의 전 인생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까? 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고 생활했지요. 하지만 그 시간 정말 그가 행복했을까요? 모세는 히브리인과 애굽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하셉투스의 정치적 도구로도 살았죠. 그러다 도망하여 아무것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어려운 스토리를 써가지만 그는 광야에서 지내다 광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모세처럼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분은 없습니까? 모세처럼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독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것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지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세상의 것에, 권력에, 명예에, 자신의 힘에 마음을 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의 대명사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팍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강팍, 개역 개정에는 완악이라고 표현됩니다. 두 단어는 같은 말로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겸손, 온유, 감사, 양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만 뿐이겠지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으로 살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홍해 바닷물 속에 수상시키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면,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사람이, 친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다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모세는 40년 애굽 인생, 그리고 애굽의 영광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그저 한 여인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양치는 양치기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낄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전무했습니다. 모세는 마치 처음부터 광야에 있었던 것 같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허다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상상해 보면 그의 일상은 언제나 광야와 양뿐입니다. 이런 시간 40년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세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회에서 잘 나갔었는데, 성공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병에 걸려서 혼자 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세도 자연인처럼 광야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말이 없어지고 삶이 단조로워지고 뭔가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어떤 도전도 없고 그저 양치는 것뿐입니다.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 양을 보며 들판을 보며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멈추어 있던 모세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는 순간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존재 이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한 길을 가는 인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때문에 모세는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자설 속에 있었지요. 그러니 선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그에게 너무나도 아픈 곳입니다. 상처가 되살아나는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4장 16절까지 출애굽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면 바로가 강팍하게 행할 거야.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할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 또 그럴 때는 저렇게 해. 네가 또 말도 잘 못한다고 하니 아론을 붙여줄게.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전에 학생에게 선생님이 야, 문제 어려울 것 같지? 내가 답 다 가르쳐 줄게 하고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못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던 모세가 마음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더 진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들 이후에 어떻게 행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했지만, 바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일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잘 되면 그 잘됨이 자기의 능력인 양 행동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이나 손해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물으며 하나님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애굽, 그리고 자신을 고발했던 동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 고통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그리고 동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워졌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과정, 또 홍해를 건널 때, 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을 보면서, 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한탄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고됨과 어려움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겪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순환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희생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기에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힘겨우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영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 저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었죠.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답은 계속해서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의도한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앞에 설교로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게 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모세처럼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연약함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걸림돌들을 잘 치워내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